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절 인사를 원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많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인사는 이만큼 하고요. 제가 또 준비한 구운 달걀로 또 함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을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1년 52주가 사실은 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될까요? 부활이 과연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또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그 묵상 본문의 그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은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 백성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이단들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잘 몰라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지난 2주 동안도 살폈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도 그분의 말씀에 실족되어 가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의도, 그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의도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즉 나의 의도를 버리고 주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하고 유일합니다만 문제는 교인들이 이걸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묵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에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단순한 문제에 걸려도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라고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해법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와 문화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그리고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교수 생활도 하셨던 고재수 교수님이 쓰신 글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있어서 예수님의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단행본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러 글들을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성이 약간 느슨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통일성이 있게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교회의 나이에 대한 그런 글들이 있었죠. 말 그대로 한국 교회는 어린 교회냐, 아직 나이가 젊은 교회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건데요. 한국 교인들은 한국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00년 정도 됐으니까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양 교회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교회는 어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한국 교회가 이런 점 저런 점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걸 한국 교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변명한다 이거죠. 이 고재수 교수님이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반박합니다. 신약에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서 더 자라나야 되고 빨리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좀 더 빨리 자라나자라는 논조가 아니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고 하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성도들은 유대교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이때까지 내려온 그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고요. 바울이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방인 성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가 이방인 지역이니까 소수의 유대교 출신을 빼고는 사실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 백성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너희들도 온전한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이들에게 에베소서 같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서신을 써 보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5년에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위에 신약 편지들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은 지 길어봤자 30년 안 된 성도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 로마서 써서 보내고 에베소서 써서 보내고 히브리서 써서 보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린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바울의 편지를 받던 그 이방인 성도들보다는 사실 더 늙은 성도예요. 우리 중에 뭐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밖에 안 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어린 교회라거나 나 자신이 아직 어린 성도여서 아직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야단치고 또 칭찬하고 그렇게 했지, 누구누구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의 어떤 신앙인이 있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제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천천히 세월아 가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폈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더라도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야만 헛수고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헛발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 계셨는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더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고 그 아래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돌아와도 혹시 누군가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까봐 몸도 씻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이나 그릇이나 그런 것들도 늘 깨끗이 씻어가지고 자칫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이들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 예들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에도 좋죠. 그러나
이들의 이런 습관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밑에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것이, 이들이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께서 적당히 둘러대시고 속으로는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겉으로는 그래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잘못을 발칵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박또박 이들에게 밝히셨어요. 우리 주님은 3년 반을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한순간도 허투루 말하시거나 살지 않으시고 아주 짧고 굵게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세워놓은 전통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상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주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주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대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원뜻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 공경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선물 또는 헌물, 제물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모세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모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고 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암묵적으로 부모 공경의 의무에서 면제시켜줬다 이겁니다. 즉 부모를 보살피고 모셔야 할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갖다 바치면 그러면 됐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잘못인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 섬길 것은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던 과부가 2렙돈을 드려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잖아요. 2렙돈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0원 조금 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돈이라도 드릴 것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드릴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드려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돈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짧게 주님께 기도하든지 짧은 찬송을 하나 하든지 그것이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돕고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의무는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고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기가 귀여워서입니까? 물론 귀엽기도 하지만 아기를 귀엽게 만든 건 주님의 놀라운 지혜 중에 한 부분이에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기는 부모가 아니면 그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부모가 돌보지 않아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그런 아기들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는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부성애나 모성애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아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버리지 않고 이 아기를 살리고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크고 나면 반대가 되죠. 이제는 부모가 자식의 돌봄을 받아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늙은 부모는 별로 귀엽지 않죠. 그러나 참 올바른 자식이라면 부모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돌봅니다. 왜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비록 부모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고 한낱 나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때가 되면 자기가 사랑받은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돕고 위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걸 유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교와 기독교의 공경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유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변화되게 하셔서 그걸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단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공경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계명이 각자 떨어져서 따로 놀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이나 나무나 뭐 어떤 기구로 만든 신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하나님만 잘 믿고 뭐 교회만 잘 다니고 다른 종교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 여전히 돈 숭배하고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석을 써야 되는 것이. 여기서 신은 우리가 믿는 뭐 만든 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신들,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이 또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면 안식일에 다른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까지 하면 안 되느냐? 어느 일까지는 되고 어떤 일은 안 되느냐? 왜냐하면 주일도 먹어야 되고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또 걸어 다니면서 무슨 일들 필요한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는 일이 아니냐 하는 기준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걷는 것은 900m까지는 괜찮다. 음식은 뭐 안식일날 전날 만든 건 괜찮다. 안식일 당일날 조리하면 안 된다. 글자 쓰는 것도 알파벳 한자까지는 괜찮다. 2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세부조항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는 뭐 안식일 기억해 그렇게 지키라 하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당만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당만 잘 오면 또 구역장이 출석 체크하니까 그것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예배 안에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주식, 내가 사놓은 땅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게임 이런 데가 있고 찬송을 불러도 뭐 가사 의미 하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부르면서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라. 그러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큰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 그러고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작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계명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다 끼워져 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명 하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생각만 드는 그런 계명만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계명 하나 지키고 못 지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사실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계명을 삐뚤빼뚤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철저히 다 지킨다고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헌금 잘 내기만 하면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하나님 섬긴 걸로 부모 섬긴 걸 대체하라고 말씀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부모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말하면 사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것에까지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까지 무조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 외에 즉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부모를 따르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지 내 가문을 따라서 세상에서 잘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구약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율법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손을 씻고 몸을 씻으라 하셨느냐, 몸만 깨끗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겉만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 마음이 깨끗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먹는 것도 손 좀 안 씻고 먹는다고 문제될 것 없고 바울도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 거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마음, 아직 악을 쏟아내고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지 못한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그 모든 것들이 다 깃들인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계명들이 다 따로 놀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키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복잡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떡하니 이런 말씀 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도 그렇게 되도록 철저히 가르쳐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오늘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은
나 자신 사랑하는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그렇게 한다면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자꾸 이런 계명 저런 계명 계명잔치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 가면 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옥죄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게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모든 의무와 계명을 이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삽시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합니다.